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가 오늘 월피정을 통해 프란시스칸의 선교 영성 그리고 저희 수도의 선교 영성에 대해서 짧게 하루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여정 안에 함께 동반하시어 성령의 은사로 저희 안에 위로와 평화 주시면서 저희가 선교사로서 또 봉사자로서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참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여기서 월피정 지도한 게 베네딕토 형제만 기억할 거예요. 그때 예전에 양성장으로 있을 때 그때 한 이후로는 제가 여기 지금 한 5, 6년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길지는 않은 강의를 할 건데 선교에 대해서 미시오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어떻게 역사가 발전해왔고 이런 얘기는 일단은 오늘은 하지 않고 아주 한정지어서 프란시스코 정교봉사 수도회의 그 선교 영성의 어떤 바탕인 우리 프란시스칸 선교 소명, 성 프란시스코의 선교 정신과 원리에 대해서 진짜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저희 수도의 선교 영성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거의 키워드 수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차피 회원도 있고 창립자의 가르침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맞게 소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성 프란시스코의 우리 사부님의 선교 정신을 좀 말씀드리자면 수도규칙 12장 1절에 보면 선교의 성소는 결국은 디비나 인스피라시오 하느님의 영감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느님의 영감에 대한 응답이고 특히나 우리 사부님은 선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뽑아 세웠다. 하느님이 부르셨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날로 현실화해서 그것을 그들이 파견받듯 우리들도 파견된 자로 그렇게 인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프란시스코 성인의 수도규칙에 따른 선교 방법은 아시다시피 순례자요 나그네로서 세상을 두루 다니는 것, 또 백성 가운데 살고 삶의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순교 정신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사부님의 선교 원리는 삼위일체를 기초로 둡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성인께서는 성령에 되게 민감하셨어요. 성령에 민감하셨고 그래서 우리 파견된 그리스도와 또 주님의 영이신 성령의 활동에 충실한 프란시스칸 회원들을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 프란시스코는 삼위일체 그 활동에 자신의 전존체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의탁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낀 거죠. 특별히 또 우리 사부님은 제2의 그리스도라고 불리울 만큼 가난한 순례자의 삶을 선택하셔서 하느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가난한 삶을 생활의 양식으로 삼았죠. 그래서 작은 형제에는 정말 가난이 그 핵심이잖아요. 사람들도 다 프란시스코 그러면 가난이라고 얘기할 만큼 가난을 핵심으로 두죠. 두 번째로 프란시스코 성인께서는 활동과 관상의 조화를 되게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창립자의 수도의 영성에 매우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죠. 활동과 관상의 조화, 즉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선포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 밥을 먹든 잠을 자든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그 삶 모든 것이 관상의 자세가 되도록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순간 안에도 우리는 관상의 자세를 즉 늘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인식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인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인께서 형제에 보낸 편지
일부분을 읽어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하느님의 음성을 따르십시오. 그분의 계명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그분의 권고를 온전한 정신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분을 찬미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온 세상에 파견하신 것은 여러분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성인께서는 기도와 증거가 모두 행동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것을 우리 성인께서는 강조를 하셨고 세 번째로 프란시스코 성인은 매우 복음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선교를 실현했어요. 사실 당시에 교회가 많이 타락해 있었어요. 부유하고 너무 이렇게 향락을 즐기고 신부들도 그냥 이렇게 영적이기보다는 너무 세속적인. 그래서 그 당시에 발두스파라던가 카타리파 같은 성서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매우 비판하면서 거룩하게 쇄신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프란시스코 성인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무너져가는 교회 안에서도 충실하게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고 그 안에서 모든 복음적 삶이 실현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그분의 그 영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록 내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야. 삼성 회장이야. 삼성 회장. 근데 다른 형, 저기 다르게 할게요. 우리 미칼 형제 아버지는 삼성 회장이야. 근데 내 아버지는 저기 공사장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그런 노동자야. 그러면 내 아버지는 노동자니까 저 아버지는 삼성 회장이니까 내 아버지 버리고 저쪽 가서 나를 아들로 삼아 주십시오 빌어야 될까? 아니죠. 내가 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순간 내 아버지는 직업도 노동자가 되지만 나에게도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를 가장 훌륭한 나의 아버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받아들일 때 내 아버지는 비록 세상에서는 노동자로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 성인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교회는 분명히 타락했었어요. 문제가 많았어. 하지만 그 교회의 기본 원리,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교회 안에서 쇄신해 가면서 선교를 하셨다는 거죠. 매우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회개시킨 거죠. 결국 냉담하던 아버지를 회개시킨 거예요. 타락했던 교회를 다시 회생시킨 거예요. 비난하고 욕해서 바꾼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더 지극정성으로 교회를 돌봐서 다시 회생시켰어요. 그게 바로 이 성인의 선교 정신입니다. 자, 이런 마음 안에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수도회가 이제 창설이 되면서 프란시스칸 영성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창립자의 선교 원리에 대해서 잠시 보자면 창립자는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그분의 사업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지식과 노력으로 하느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결코 강조하지 않는 그런 영성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참고로 우리 창립자 스님이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쉬운 말인데 이걸 되게 어렵게 표현하셨더라고. 제가 이거 그대로 창립자의 말씀을 그대로 적었는데 요 말은 간단해요. 절대 하느님을 배제하고 어떤 것도 이건 중요하다라고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봉사 영성은 우리 수도의 선교의 토대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세례를 베풀고 뭐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계명을 따른다는 뜻. 세례받는 것으로 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을 따른다는 뜻으로 이해하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독서에 아폴로 나오죠. 아폴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하고 성경에 해박해서 막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선포했잖아요. 하지만 그가 뭐밖에 몰랐다고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완전하게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끝이 나면 우리도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났는데 태어나기만 하면 우리가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혼자 못 걸으니까 젖도 먹이고 걸음마도 가르치고 글씨도 가르치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성장을 해야 돼. 그걸 안 하면 세례받고도 아기를 그냥 낳았는데 아기를 그냥 놔둬. 밥도 안 먹이고 그냥 놔둬. 그럼 아기가 죽죠. 그것처럼 세례만 받았다고 우리가 난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난 구원받았어 라고 완결을 짓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도움도 줘야 되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세례만 바꾸고 죽을 수 있으니까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성장도 시켜줘야 되고 강화도 시켜줘야 되고 깨달음도 줘야 되고 때로는 혼도 내줘야 되고, 그게 바로 선교사들의 몫인 거예요. 우리들이 그들을 성장시켜주는 것, 그게 바로 선교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립자도 그것을 얘기하시면서 결국 프란시스코 성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두 번째 바탕은 성령이세요. 창립자 스님도 프란시스코 성인처럼 성령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공동체가 생겨났고 성령을 통해서 공동체가 유지되고 복음적 친교를 살게 된다. 그래서 마침내 봉사생활을 올바로 하게 된다. 또 공동체가 사랑 안으로 함께 일치하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수도의 카리스마인 루카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수도의 선교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 수도의 선교 목적은 회원 제1항에 제시한 바대로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실행하신 모든 복음을 회칙으로 삼았던 우리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하고 또 회원 2항에 나오는 정신, 즉 창립자가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인 봉사, 또 사회사업 이런 것들을 사명으로 여기고 사랑으로 동참하는 것. 우리 회원 37항을 보시면 무슨 일을 행하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결국 우리 수도의 선교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교 소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작아지는 삶, 또 모든 이에게 복종하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비우신 우리 성 프란시스코, 우리 사부님의 선교 영성을 따르는 삶은 곧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순명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의 카리스마, 우리 수도의 선교는 무엇보다도 복음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공생활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진짜 쉼없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밤에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죠. 혼자 조용히 기도드리셨죠. 그 모범을 닮아서 우리도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또 고통받는 이들에게 알맞은 봉사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그걸 위해서는 당연히 기술을 배워야겠죠. 수녀님들 같은 경우 의료도 배웠고 우리 선생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기하는 분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실행하고, 또 하나 여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술이나 그거 내가 가르치는 거, 내가 뭐 이렇게 파는 거 여기에만 빠져들어 가지고 어떤 돈 버는 거에만 몰두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 안에서 모든 소임을 기쁘게 하다가 또 기쁘게 다른 사람에게 배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내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각자가 정말 하느님과 자유롭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수도에는 봉사하기 위해 배우고 그 배운 바를 그대로 이웃을 위해 돌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 수도의 선교 기본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선행돼야 되는 것이 형제적 공동체 완성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삶이 복음 3덕에 맞춰서 가난과 순명과 정결의 삶을 우리 형제들이 서로 나누면서 살아갈 때 이 선교가 힘을 받아요.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선교하러 나갔는데 실패했어. 선교하러 갔는데 너무 막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 나 손가락질 당하고 바보 취급 당하고 들어왔어. 낭망했는데 들어왔는데 미카엘 형제가 베드로도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이러면은 얼마나 더 속상하고 가슴이 아파요. 그게 아니라 형제 하느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서 형제가 노력한 것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밖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형제의 그 마음을 하느님께서 받아들였어. 고생했어. 잘했어. 라고 품어줬을 때 여기서 내가 힘을 얻고 다시 선교를 할 수 있는 용기가 나는 거지. 바로 형제에는 그러한 사랑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우선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선교사가 되어줄 때 내가 내 형제에게 도움을 주고 빛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복음이 될 때 이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 내 이웃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줄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선교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수도에는 가난을 중심으로 사는 가난이 우리 영성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가난이 1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수도에는 관상 안에서의 봉사가 저희 수도의 카리스마랍니다. 그건 아시죠? 배워요? 우리 수도에는 봉사예요. 그리고 그 봉사가 바로 선교와 함께 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봉사를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면 그것이 선교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종교를 강요하고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너 세례받아 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그 향기를 체험하고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알아배워 변화하도록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파견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지금 공동체는 되게 많은 성찰과 또 고민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동체는 매우 작고 활동은 미비하죠. 파견을 보내야 되는데 보낼 사람도 많지 않고 지식 거기에 필요한 기술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도 선교를 갔다가 몇 년 하지 못하고 몸만 건강을 많이 잃고 돌아왔죠. 도민고 형제님도 갔다가 선교를 건강 관리하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관리 못해서 거기서 돌아가셨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저희들이 아직도 선교에 대해서 많이 기술도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선교사의 자세를 공동체 안에서 많이 할 때 내가 가서 힘들 때 형제들이 함께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해줘야죠. 그냥 너 거기 선교, 난 여기 선교, 너 알아서 해, 난 몰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프란시스코 성인도 항상 둘씩 짝짝 보냈단 말이에요. 혼자는 아니야. 지금 우린 근데 막 혼자 가서 다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한계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함께 사는 우리들이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서 여기서 복음화가 이루어져야만 우리들이 힘을 내서 진짜 선교사로서 세상에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참 사랑, 예수님의 그 진짜 진한 그 향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고 우리 수도의 선교에 대해서 오늘 하루 한번 쭉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의 그 미션을 또 잘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기도 중에 또 이 시간 또 보내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미션, 각자의 보케이션, 보카시오를 한번 또 되돌아보는 시간 가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부같이 이제와 항상